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거룩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리내에서는 두 번째 만나는 거죠? 네. 반가워요. 저는 이 묵주 기도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주 기도 테마로서 마지막이 될지 또 계속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묵주기도 테마를 가지고 할 것이라는 것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성모님의 안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은 샘을 파거나 샘물 있는 데로 가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은 샘에 왔습니다. 아멘. 저는 속초에서 왔고요. 처음 오시는 분은 아마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1974년도 춘천교구 소속으로 서울 신학교, 대신학교에서 서품 받고 내년이면은 50주년이 됩니다. 원로 신부가 된 거는 2008년에 춘천 수양로의 마지막 본당을 떠나서 지금 속초, 옛날에 역사 깊은 도문동 쌀이제 공소라고 지금은 공소가 다 헐어서 다 철거했고 사제관을 지어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소개하죠. 오늘 제가 묵주기도에 대한 테마가 넘버 3로 나가는데 오늘은 대강 그 기본적인 거는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 오늘은 묵주기도를 했더니 이런 도움이 있더라, 결과가 이렇게 좋더라 하는 거를 제가 서면상으로는 세 분한테 제가 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체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걸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책에 고삐 신부님이 25년 동안 당신이 메시지를 준 거는 역사상 성모님의 메시지 책으로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다음으로 읽혀지는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시는 분은 꼭 이 책을 구입하시고 보세요. 성모님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셔가지고 고삐 신부에게 604번의 메시지를 준 것은 바로 이 책뿐입니다. 이거는 뭐 이태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김수환 추기경님 있을 때 이게 인뿌리 맛들이 난 거고 아주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묵주기도에 대해서 성모님이 말씀하신 그 번수를 세 보니까 총 95번이에요. 그러면은 25년이면은
1년에 25번 하고 95번이면은 248, 250 거의 5배에 가깝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묵주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제가 이거를 분석했다 할까? 이걸 강론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95번을 했다. 그래서 그 95번을 나는 여기에 거의 다 수록을 했어요. 그것만 해도 2시간 이상 걸릴 거야. 근데 그건 이제 선별적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는 묵주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더라 하는 거를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다 자신이 스스로 체험한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 나오는 세 분은 다 여성분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 분인데 내가 그냥 만나는 대로 묵주기도 하세요. 한다고 그래. 그러면 해서 좋은 점 있었으면 좀 내가 어디 피정해서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좀 쓸 수 있겠냐니까 아주 기꺼이 이렇게 해서 글씨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친필로다가 이렇게 또 깨알같이 이렇게 쓴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그냥 막 엉성하게 쓴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묵주기도와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기쁘게 썼는가.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발을 매겼는데 먼저 번에 이분은 속초에 사는 분이에요. 아주 처음 얼굴 본 거죠. 근데 이 자료 만들기 위해서 52세 여성분인데 본명은 모니카입니다. 이름은 최 씨라고 하면 두 글자 이름은 안 해도 되죠. 자기 전화번호도 다 써져 있고 그런데 자녀가 1명 두었다고 그럽니다. 결혼하고. 보세요. 제가 성당에 처음 가게 된 계기는 저의 언니가 우울증으로, 요새 참 우울증이 참 문제죠.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에게 성당에 가고 싶다면서, 언니가 그랬겠죠? 그곳에 가면 자신에게 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세례를 받았던 언니는, 그러니까 아마 30년 전에 받고서 그 이후로도 이렇게 아마 우울증에 시달렸던가 봐요. 근데 언니는 어떻게 하면 성당에 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년 전에 했지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환자 상태에 있었던 거야. 평소 제가 알던 지인이 신자여서 의논을 했더니 흔쾌히 같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언니를 픽업해, 이게 아마 차를 타고 간가 봐. 픽업해 주러 갔던 저도 언니의 바람으로 교육을 받고 이제 성당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까지 아마 영세를 안 받았던가 봐.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니는 이미 30년 전에 세례 받은 거고, 평소에 내성적인 저는 묵주기도를 꾸준히 하며 언니의 건강을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초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묵주기도를 거르지 않고 꾸준히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정도 되어갈 무렵 저는 어떤 사정으로 성당에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러니까 아마 해석을 잘못하면 4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2년 동안 자기가 성당 안 간 그 시간만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2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많이 건강해져 제 곁에 있는 언니를 보며 문득
묵주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언니가 난가 봐요. 2년 전에 저의 절실했던, 2년이구만, 그러니까 간절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왜 이제 느끼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저의 대모님을 만나 이 이야기를 하자 성모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조금 다르지만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하시죠? 저 요즘 다시 열심히 기도드립니다. 한동안 2년 동안 냉담했다가 다시 또 언니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기 냉담하는 사이에. 그런데 그게 자기가 그동안 2년 동안 묵주기도 열심히 했더니 그 결과로 언니가 예수님에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어느 신부님의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이제 어떤 분, 자기의 체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좀 써달라 그랬더니 써가지고 왔어요.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자기 체험이 아니고 이 신부님 어머니의 그 대녀가 있는데 그 대녀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영세를 받고 열심한 자매님 도움으로 기도를 배우게 되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이제 그 신부님 어머니는 아니에요. 부탁을 받은 그 여자야. 만나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묵주기도 15단을 바치며 신앙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으며 묵주기도의 힘과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씀 안에서 신앙을 키워나가며 인도해 주시는 형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이 형님이 바로 그 신부님의 어머니인 거야. 이제 아시죠? 시간이 흘러 대녀도 몇 명 두게 되었는데 그 중 한 대녀가 남편의 신앙 박해에 많이 어려워하였다. 바로 그 대녀가 어느 날 밤 11시에 전화에 울면서 만나자고 하길래 나는 너무 놀라 차를 몰고 한 걸음에 달려갔다. 대녀와 만나 차 안에서 사정 이야기를 하는데 고3짜리 큰 딸이 학교에서 수업 중에 쓰러져 혼수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것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며 온 집안은 야단이라며 그중 미신을 좋아하는 시누이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니 이 집안에 숟가락이 하나 줄어드는 점괘라며 언니는 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냐고 구슬해야 한다고 저렇게 야단이니 너무 미안하지만 대모님한테는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했어요. 남편 박해는 참겠는데 자식 일에는 마음이 너무 약해지고 하느님 믿는 게 너무 힘드네요.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율리 안나 마귀 귀신, 아마 그 자매가 율리 안나인가 보죠. 마귀 귀신 굿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굿도 있어. 마귀를 지배하시는 하느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딸이잖아. 온 집안의 자식들과 대녀만 신자이고 모두 미신 믿는 형제들이었다. 우리 내일 당장 예수님 굿판을 벌리자. 돈 많이 드는 굿보다
성의껏 매일 미사 봉헌하며 9일 기도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나는 그 이튿날 기도 열심한 신자 여럿을 모아 저녁 8시에 대녀 집에서 성모님 앞에 촛불을 켜고 묵주기도 15단을 희생을 동반한 양팔 기도와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 자비의 기도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9일 기도를 시작했다. 또한 대녀에게 당부도 했다. 9일 동안 간식은 절대 준비하지 말기. 성모님 앞에 촛불을 사람이 집에 있으면 끄지 말고 오가며 주모경 바쳐드리기. 2가지를 부탁하고 저녁 8시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기간 중 딸이 한 번도 쓰러진 일이 없다며 좋아했다. 기도를 마치는 날 미신자인 장부가 먹을 것을 한 보따리 들고 들어오면서 대모님, 저도 성당 가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우리는 모두 박수를 크게 쳤다. 예수님 만세, 성모님 만세. 형제님은 영세를 받고, 남편이지, 영세를 받고 빈첸시오 회원이 되어 열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2023년 1월 6일에 제가 받은 건데요. 자기 대녀가 이런 이제 자기 체험을 말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체험도 조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진짜 구체적으로는 자기 대녀 율리안나가 이제 이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에게 내가 이번에 피정 때 좀 가서 나누려고 하는데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이렇게 깨알같이 잘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건 아주 뭐 투박하게 썼는데 뭐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송 씨라고만 알려드릴게요. 62세. 서울 사는 분이에요. 서울 사는 분. 저는 1980년에 결혼해서 남편한테 묵주기도를 배워서 그때부터 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어 남편이 늦게 오게 되면 불안해 했었다. 그런데 묵주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애들 키우는 자매님들하고 9일 기도 7집을 돌아가며 기도를 했다. 은총도 많이 받았고 남편들이 믿지 않았는데 믿게 되었고 9일 기도가 좋다는 것도 알았고 아이들도 아프지 않았고 많은 일들이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다들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 지내며 모든 일에 성모님께 의탁하며 삽니다. 묵주기도 빼놓을 수 없는 기도고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가 성모님께 의탁하고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아주 뭐 구구절절히 쓰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내용이 좋잖아요. 야, 이게 묵주기도 이렇게 좋은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묵주기도 너무 맹숭맹숭해. 그거 자꾸 같은 거 되풀이하고 실증나 이런 분들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가 아는 사람들 이거 종이에 쓴 거 말고도 내 체험도 있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재미있는데 그거는 뭐 간혹 가다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묵주기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뭐 존 리얼이라는 분의 메시지를 보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고로 보는데 여기에 이제 그 묵주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도움이 되도록. 근데 이 묵주기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적어도 그 도미니코 성인 때에 이게 아마 확실히 일어난 거 봐요. 그 전에는 이제 구약의 시편
150편을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거를 외우는 걸로 그 구약 전체는 못하니까 10편, 150편에 다 그 구약 성서가 다 내용이 녹아있기 때문에 10편, 150편만 하면은 구약을 온통 다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은 10편, 150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럼 우리는 이제 구약 10편이 아니고, 우리는 그럼 뭐야?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는 주의 기도, 그 다음에 성모송,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엮어진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150번의 그 이제 시편이 있다면은 이것이 이제 성모송 150번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그 150번 하기 이제 셈하기가 힘드니까 묵주를 엮어가지고 이제 5단 그러면 50번 150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이 10개니까 5단이 50번, 그게 355, 그게 이제 150으로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시편을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던 거를 본받아서 신약에서 발전한 것이 바로 묵주 기도가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도미니코 성인이 아마 12세기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에서 알비젠시안 헤레시, 그 알비파 이단이 생겼어요. 근데 이 이단은 무슨 이단이냐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왜냐면 기적도 막 행하니까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천주성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신 분인데 이 알비파 이단에서는 예수님은 온전히 신이지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물질 세계는 하느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이건 악마가 창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느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물질은 악마가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말하자면 이건 이단이야. 그래서 이제 이 이단을 쳐부수기 위해서 성모님이 이제 이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도미니코 성인에게 성모송을 150번 해라. 이제 그렇게 발전한 것이 묵주기도가 된 거예요. 아셨죠? 아주 그런, 그래서 왜 그래 15단. 근데 지금은 이제 20단이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은 왜 또 20단인가를 알 수 있어. 그거는 이제 빛의 신비 5단을 집어넣으니까 지금 온전히 하려면은 20단을 해야 돼. 그러면 전부 몇 번인가? 성모성이? 응? 200번이지. 맞아. 200번. 맞아. 200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깊은 역사적 연관성을 가진 기도가 묵주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묵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역사가 이 안에 다 녹아있고 구약 신약이 다 녹아있는 거고 거기에 주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이 아주 천사가 가르쳐준 기도, 성모송, 그 다음에 하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 주의 기도, 이 이상 더 좋은 기도가 없죠. 그걸로 그냥 가서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신비,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 그 다음에 거기다 뭐 또 신비 있나? 빛의 신비. 그러니까 이게 20개나 되는 신비를 묵상하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뭐 바쁘다, 뭐 나는 묵주만 들면 뭐 자꾸 분심이 생긴다. 뭐 분심이 생기죠. 근데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그렇죠. 왜냐면 처음 묵주기도 하려고 그러면 악마가 그건 뭐하래 해. 뭐 자꾸 이제 방해를 놓는데 그걸 극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전혀 뭐 상관없고 그런 식이죠. 그런 기초적인 걸 알고 있으면은 아주 이거 묵주기도 안 하면 바로 내가 지금 손해 보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좋은 무기를 주셨는데
이걸 내가 왜 사용 안 해?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내가 그냥 체험인데 이렇게 잘 사는 집, 평화롭게 사는 집은 참 묵주기도를 하더라고요. 묵주기도를 해. 그런 집은 그 식구 중에 누구 하나라도 묵주기도를 하면서 자기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데 전혀 안 하는 집은 아주 문제가 많아요. 아주 거의 다 그래. 그래서 제 경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 집은 아들만 사형제인데 내가 맞이거든. 근데 다 잘 살아요. 다 크리스찬으로 살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묵주기도 하면서 내 동생들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럼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 이게 아주 다른 것보다도 일단 내 집 식구들, 내가 물론 가족을 떠나서 신부가 됐지만은 그래도 내가 가족 없이 내가 클 수도 없었고, 그래서 늘 이제 그런 지향이 다 들어가니까 다들 잘 되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집도 보니까 어떤 집은 딸만 넷을 낳는데 아마 남편한테도 조금 어느 정도 구박은 받은가 봐. 근데 이제 다른 집에는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대를 잇는다 그러고 그 소리 빵빵 치는데 딸만 있으니까 술 먹고 어떤 때는 좀 본의 아니게 주정도 한가 봐. 근데 자기도 괜히 아들 하나 좀 남으면 좋겠는데 이게 억지로 되나? 근데 이 자매는 묵주를 들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 여자들이 다 잘 되고 지금 아주 너무 잘 살아요. 본인은 묵주를 뗄 수가 없대. 그게 우리 어느 가정이고 우환이 있다든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우선 묵주부터 들면 돼. 왜냐하면 이 불행은 전부 악마가 저지르는 거거든. 따지고 하느님은 다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행복을 주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악마 쪽으로 기우니까 우리에게 돌아올 복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묵주만 들면 돼. 따지고 보면. 아주 방법은 간단해요. 나는 이게 좋은 묵주는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나는 묵주가 집에 한 100개는 돼. 그래서 사람들이 얼른 막 선물 주고, 어떤 건 기분 좋으면 아주 좋은 것도 주고 그러는데, 오늘 조금 별로 안 좋은 게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이건 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취급하기도 좋고, 잘 때는 꼭 내가 이렇게 손에 하진 못하고, 쥐고 자면 성모님이 당신 품에 나를 잠재우는 걸로 하니까 아주 마음대로 그냥 베개만 베면 그대로 꾸실지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묵주기도의 하나의 어떤 도움이 아닌가. 그래서 묵주기도를 절대로 등한히 할 필요가 없다. 성모님 우리에게 무기를 다 주셨다. 악마와의 싸우는데 이것처럼 좋은 무기가 없다 이거야. 그죠? 이것만 알면 돼. 다른 묵주기도 못 하시는 분은 글 모르는 분은 그림 있어. 그러면 환희신비 그림만 보고 그래도 주의기도 성모성 영광성 외울 수 있잖아. 할머니들. 그러면 그거 보고 이렇게 하면 돼. 주의기도 성모성 하면.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다 이해하시겠지. 글을 못 배웠으니까. 옛날 할머니들은 글 못 배운 사람 많아. 그리고 어떤 젊은이는 젊지도 않았는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자기 형한테 야단 맞고 글 배워 학교 가는 걸 포기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이 먹어도 가짜 뒷다리도 몰라.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성당 가면은 독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귀찮아가지고 성당 안 나가는 게 냉담하게 된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나 글 모른다 그러면 창피하잖아. 이거 한두 번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주 냉담해버려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겸손하고 자기가 배우면 좋은데 형한테 야단 맞고 그렇게 이제 그런데 잘 살았어. 나중에 나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래서 아주 끝마무리는 잘 했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여담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에
성모님이 구구절절히 묵주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같이 하는 건데 악마 물리치는 건 아주 그거는 땅 짚고 헤엄치는 거다 이거야. 자, 여기 봅시다. 이거는 이제 이제 1973년도서부터 1990 몇 년에 이 메시지가 끝났냐면은 95년인가 95년 아마 12월 아마 30일인가 끝나. 근데 그 25년 동안 한 거를 차례대로 내가 묵주기도만 골랐어요. 그래서 그냥 성큼성큼 넘어갈 거야. 다 아니까 여러분. 첫 번째 내가 나오는 건데, 엄마를 사랑하며 모시고 함께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16번 제목이에요. 메시지. 그 중에 이제 이 사망에 이렇게 있어. 여기 엄마는 성모님이지 뭐. 엄마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아들들이 사랑하며, 이 아들들이라는 게 이제 사제들을 말해. 여기서 특별히 아들들이 사랑하며 살아내야 할 대상이다. 성모님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내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기도를 아주 조금밖에 하지 않는다. 아침에 거룩한 미사를 드리고 저녁에 묵주기도를 후딱 해치우는 것이 고작이다. 이게 이제 묵주기도에 대해서 첫 번 나온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73년도인데 나의 충실한 군대. 또 나의 위대한 복원. 이 복원이라는 건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건데, 복원이 앞당겨지도록 아마 성모님이 또 다시 나타나는가 봐요. 이제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또 나의 위대한 봉헌, 여기 영어에는 My Great Return. 성모님이 예수님 재림과 함께 성모님도 다시 나타난다는 걸로 난 이해했어요. 그래서 또 나의 위대한 복원이 앞당겨지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기 바란다. 이렇게 짤막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74년도. 그들은 그렇게 서로 일치하여 나와 함께 거룩한 미사를 집전하고 성무일도를 합성하며 나의 기도인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치기 바란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사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34번인데, 묵주기도는 앞으로 치르게 될 큰 전투를 위해 나의 아들인 사제들에게 내가 건네주는 무기이다. 그러니까 이 사제들도 성모님이 바로 앞으로 이제 얼마나 어려워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뭐 말할 수도 없게 어려운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 기도인 묵주기도를 준다는 거야. 알려준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47번. 묵주기도는 나와 함께 담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라. 묵주기도 하면서 이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성모님과 대화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게 나와 함께 담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라. 성모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하면은 성모님에게 부르는 거 아니야? 그 대화하는 거지. 너희는 내게 말해야 하고 또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마치 엄마가 자기 아기들에게 하듯이 나는 너희에게 살그머니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마 성모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모님이 감히 어떻게 얘기를 안 하고 사제들에게는 살그머니 얘기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성모님과 친해지면은
뭔가를 살그머니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67번인데 내 말과 교황의 말에 충실하여라. 이게 제목입니다. 너는 묵주기도와 함께 나를 찬미하는 성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순례자로 여기에 왔다. 이거는 이제 스테파노 고삐 신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짤막하게만 그렇게 했습니다. 묵주 기도가 해당되는 것만 골랐으니까. 그 다음에 68번 너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 이건데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내가 청한 극히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큰 기도인 거룩한 묵주 기도를 바쳐라. 그래서 이제 묵주 기도에다가 성모님은 거기다가 형용사를 붙였어. 거룩한 묵주 기도. 그전에는 그냥 묵주 기도라고 했거든. 근데 이제 거룩한 묵주 기도. 이제 영어에 보면은 blessed, 축복받은 묵주 기도. blessed rosary.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거룩한 묵주 기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겸손하고 단순하게 자아를 버리고 신뢰하며 드려야 한다. 기도하면서 이거 안 이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이루어질 거야. 신뢰를 해야지. 다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음 쓰지 마라. 불안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주 골치 아픈 문제 많지. 그런데 그런 거 다 걱정하지 말래. 얼마나 좋아요. 성모니까 의탁하라는 거예요. 73번 나의 마지막 부름에 응답하여라. 이게 이제 성모님은 마지막 부름이래. 더 이상 이제 안 부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 들어야 돼. 내 사제들이 되어라. 오로지 기도의 사제들이 되어라. 너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니 더는 낭비하지 마라. 거룩한 묵주 기도를 언제나 성심껏 바치고 내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하며 또 전파하여라.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도우며 옹호하여라. 가난하고 작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라. 오직 내 작은 아기들이 되어 내 고통의 티없는 성심을 애워싸는 사랑의 화관을 이루어라. 하여튼 참 성모님도 욕심이 많아요. 하여튼 다 자기 자녀들이니까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는 거야. 또 요거는 82번 엄마가 된다는 것의 의미. 내 군대는 이미 채비를 갖추었다. 때가 온 것이다. 기도라는 무기, 묵주 기도라는 무기, 너희의 신뢰라는 무기로 전투를 시작할 때다. 아들들아, 오래지 않아 사람들이 새 날을 기념하게 될 것이고 너희 어머니의 지극히 순결한 만독 아래서 온 교회가 다시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순환을 받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고 성모님도 재림하게 되면 그때는 아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100번인데요. 내 아들 예수께서 가신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제목입니다. 내가 친히 건네준 무기인 나의 기도, 곧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인 거룩한 묵주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도서도 필요 없고 딱 묵주만 하나 들고 있으면 여기에
모든 게 다 녹아들어 있어요. 이 안에. 신비 다 들어있지. 주의기도 성문 다 있지. 이게 아주 무기로서는 아주 가장 결정체야, 이게. 우리는 그냥 묵주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성문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신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신부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묵주기도 뭐 노인들이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많다고. 그냥 뭐 아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는 줄 알고 묵주기도 하면 아이 그거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하는 식으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내가 친히 건네준 무기인 나의 기도, 곧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인 거룩한 묵주 기도를 이 전투에서 사용하고자 하지 않거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두 떨어진다고 해도 놀랄 것 없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거는 지옥 간다는 거야. 결국은 낙오자가 된다는 거야. 묵주기도를 안 하면. 묵주기도처럼 단순한데 이것마저 배우려고 안 한다면은 그건 자기 구원을 포기한 거죠.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나 싫어 이러면 안 되지. 그것은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이므로 사탄을 쳐부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이다. 뭐 지성적인 기도가 필요 없어. 사탄은 오늘날 무엇보다 교만과 방자함으로 너희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너희가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이므로 나의 기도이다. 그리고 교회 및 예수님의 대리자요 사랑하는 내 맏아들인 교황이 이 엄마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로 권장해온 기도이기도 하다. 아마 이때 요 메시지를 주신 성모님은 이때 교황님이 누구냐면은 바오로 6세 교황님입니다. 근데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이제 몇 년 있다가 바로 요한 바오로 2세, 요한 바오로 1세,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로 이어지는데, 이 바오로 6세도 아주 훌륭한, 아마 성인이 됐을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126번, 나의 계획. 너희는 한 손에는 묵주 화관을, 다른 손에는 내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전투가 더욱 치열해지고 결정적인 것이 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올 것이다. 그래서 묵주만 드는 게 아니고 또 한 손에는 십자가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148번, 이거는 지금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 1978년이었어요. 루르드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 2월 11일. 또한 거룩한 묵주 기도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라. 나는 이 기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에 너희에게 청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을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은 이 루르드의 그 벨라데타에게, 그때 벨라데타에게 이제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벨라데타도 같이 성모님 묵주를 들고 나타나니까 벨라데타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묵주를 끌고 꺼내고 다시 자기도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때 당시 그 어린이들도 묵주를 상당히 기도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묵주를 가지고 나타날 정도라니까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에 너희에게 청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을 정도이다. 루르드의 마사비엘 동굴의 발현에서 나는 손가락으로 묵주알을 돌리면서 이 기도를 잘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한편 그 발현을 본 내 조그만 딸의 기도에 일치해 있었던 것이다. 그때 벨라데타도 묵주를 들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벨라데타의 뜻과 성모님 뜻이 같이 일치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성모님 이렇게 성모님도 아주 겸손하신 분이에요. 너희가 묵주 기도를 바칠 때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나를 초대하는 셈이 된다. 너희가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그래서 내가 정녕 너희의 기도에 일치한다. 이럴 때 너희는 하늘의 엄마와 함께 기도하는 조그만 아이들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탄과 그의 악한 군대와 맞서 싸우도록 너희가 부름받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전투에서 쓰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뭐예요? 묵주기도이다. 뭐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네. 이 거대한 나라, 아마 이건 홍콩 가셔서 받은 메시지인데, 고삐 신부가, 뭐 고삐 신부가 안 다닌 데가 없어. 1978년도. 무엇보다 기도의 힘에 매달려야 한다. 더욱 많이 기도해라. 더욱 큰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라. 겸손하게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해라. 특히 거룩한 묵주 기도를 매일 바쳐라. 너희의 기도로 오류가 더 퍼지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악마의 활동을 저지할 수 있다. 또 악마를 역습하여 그의 활동 범위를 더욱 제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너희가 결국 승리할 수 있으리니 이것은 바로 너희를 통해 승리하실 분이 오직 하느님이심을 뜻하는 것이다.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이분이 여자인데 내가 알기로는 뭐 교구 얘기 안 하겠어. 근데 어떤 교구에 이자면은 한번 묵주를 들면은 뭐 100단 놀랬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 사업체라고 할까? 자기 신랑보다도 더 큰 돈을 주물러. 보통 몇백은 그냥 뭐 쌈짓돈처럼 여기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묵주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묵주기도 안 하면 아마 몇백억이고 그냥 막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가 본지 하여튼 놀랐어요. 15단, 20단이 문제 아니고 그렇게 묵주를 들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악마가 많이 따라붙잖아. 그런데도 자기 손에 안 보고 몇백억을 갖고 주물러. 뭐 신랑은 뭐 월급쟁인데 잽이 안 되지.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 힘이야? 묵주기도 힘이야. 그 여자는 묵주 없이는 못 살아. 묵주기도. 여러분도 뭐 사업가가 되려면 묵주 하세요.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먹고 살게만 하면 되잖아. 뭐 그렇게 돈 쌓아놔서 뭐야? 갈 때 가져가요? 뭐 가져가서 누구 주려고? 가져가면 필요 없어. 그래서 묵주기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해야 돼. 자기 자신 그 재물을 유지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묵주기도를 다른 뜻으로. 물론 이분은 좋은 일에 쓰지. 아주 가난한 사람 돕고. 근데 내가 놀라는 건 이렇게 여자가 남자 이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성모님이 도와서 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그걸 알고 있으니까 뭐 몇백 단씩 하죠. 성모님께 완전히 의탁하니까. 이건 이제 여담인데. 그래서 이제 그만큼 성모님은 묵주기도에 아주 온 그걸 다 아주 매는 거야. 아주 목을 매는 거야. 거기다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뭐 자기 책임이지 뭐. 뭐 누구를 탓해? 그 정도 뭐 3살 먹은 애도 다 알 텐데. 응? 그 다음에 시간이 돼야 되나? 조금 쉬다 할까요?
너무 좀, 그죠? 내가 지금 12시까지인데, 지금 벌써, 한 10분 쉬다 하지 마. 내용은 다 그거야. 결론적으로는 묵주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효과 있다. 그거야. 그거 맞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자와 성령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이게 뭐 2시간을 해도 모자라는 건데 그냥 묵주기도가 그만큼 절실하고 요긴하다. 또 우리가 그걸 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승리로 이끌 수 있고 또 행복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재충전하면 좋겠습니다. 뭐 계속인데요. 오늘이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기념일이죠. 아주 오늘 기념일에 성모님이 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1977년에 주신 메시지가 있네요. 이게 아마 지나간 건가, 이게? 너희는 한 손에는 묵주화관을, 다른 손에는 내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전투가 더욱 치열해지고 결정적인 것이 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거 지나갔죠?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기 이제 둘째 표징이라는 제목인데 169번 1979년도 주민봉헌축일 2월 2일에 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첫째 표징은 혼란,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표징은 이제 무교율, 이제 뭐 규율이 없다는 거죠. 어떤 질서가 없다는 건데 이 중에 이제 묵주기도가 나옵니다. 과도한 활동에 빠져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사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들은 성무일도며 묵상, 거룩한 묵주기도를 예사로 빠뜨린다. 미사성제를 서둘러 후딱 집전하는 것이 바치는 기도의 전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공허하게 되어 세속 정신에 오염되고 세상의 생활 양식과 세속 가치관을 공유하게 된다. 결국 세상을 섬기며 사는 봉사자가 되어 신자들에게 악표향을 보이게 된다.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도 요새 이제 섹스 스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워낙 자유로운 나라니까 이게 어느 한 교구가 이것 때문에 그 배상금을 물려준 그거가 돈이 모자라서 교구 자체가 아주 없어진 것도 있어요. 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건 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 안 하다 보니까 세속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교황님도 아주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라도 기도를 해서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뭐 이게 겉으로 붉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 과도한 활동에 너무 빠져서 물론 세속적으로는 성공했다, 뭐 아주 영광스럽다, 뭐 이런 칭찬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우선 영혼이 공허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실패작이죠,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5번의 첫 토요일. 이 5번의 첫 토요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 180번인데, 1979년도 성 요한 비안내 기념일에 첫 토요일에 하신 말씀. 지금은 전투의 시기이기에 너희를 위해 내가 일부러 마련한 다음의 무기들을 써야 한다. 전투가 있으면 이제 무기 써야 되잖아. 무슨 무기냐? 첫째,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할 것.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성모님께 봉헌합니까? 네. 그게 좋아요. 저는 이제 그 성무일도에 첫 번 딱 펴면 거기에 이제 티없인 성모성심께 하는 그 여기에서 권장하는 기도문이 있어. 성직자들이 하는 게 있고 또 평신도들이 하는 게 있어. 그냥 그걸 매일 바쳐요. 하루에 한 번은 아침에. 나를 아주 봉헌해버리는 거지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영적으로는 성모님의 것으로 등록이 돼버려서 악마가 자기 소유로 타치를 못해. 그래서 이게 이제 봉헌하니까 중요해요. 그러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거든. 성모님의 것이니까. 그 악마는 내 때로 보니까 성모님의 소유가 돼 있어. 그러면 자기 거라고 뺏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봉헌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봉헌이. 그래서 첫째는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묵주 기도를 자주 바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의 죄가 이 어머니의 마음에 끼친 모욕에 대한 보속으로 5달 동안 첫 토요일 지킬 것. 이것도 상당히 좋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5번만 아니라 5번 끝나면 또 계속 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계속. 그러면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거니까요. 첫 토요일을 지킨다는 것은 묵주 기도를 바치고 그 신비를 묵상하며 고해성사를 보고 미사성제에 참여하여 보속하는 뜻으로 영성체하라는 나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 공산주의. 중국은 사실 그 명목상으로는 공산주의거든. 무신론자. 13억이나 되는 인구가 그 중에 신자들도 간혹 있겠지만 하여튼 참 불쌍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커버하려면 누가 안 하는 거, 첫 토요일 신심이라도 해서 이게 하나의 그 선과 악이 이게 있어요. 저울. 그래서 악이 넘어성하면 안 돼. 근데 이거를 선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성모님은 참 곤란해. 이 성모님이 악은 막 성해가고 성모님 혼자 할 수 있나? 신자들이 성모님 안 따르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게 하느님 승리, 성모님 승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욕심만 채리고 자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결국 우리 기도의 목적이야.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첫 토요일을 지킨다는 것은 묵주기도를 바치고 그 신비를 묵상하며 고해성사를 보고 미사성제에 참여하여 보속하는 뜻으로 영성체하라는 나의 공고를 따르는 것이다. 물론 하다 보면은 이대로 100% 할 수도 없어요. 어떤 때는 미사 못할 때도 있고, 그래도 묵주기도 최소한도 5단을 하고 신비를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넘어가. 그 다음 때는 좀 더 잘해보자. 그래서 계속 우리는 아주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딸 루치아 수녀 1917년에
내가 약속했듯이 이 5번의 첫 토요일을 나의 요청대로 경건하게 지키는 모든 이에게는 임종 때 필요한 보호와 영원한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얻어주겠다. 이 첫 토요일에 성모님은 그 지키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보장해 주겠대요. 이렇게까지 한 거야. 그죠? 아니, 아멘이야. 그 다음에 충실하고 민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건 181번인데, 민첩한 사람은 내가 준 무기를 지체 없이 하기 마련이다. 이 무기는 일반적인 기도, 너희의 사제적 기도, 자주 바쳐야 할 묵주 기도, 고통, 그리고 너희의 사제다운 희생이다. 그러니까 이 무기는 이제 우리가 악과 싸우는 무기는 단순히 묵주 기도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도, 그것도 다 들어가요. 묵주 기도만 아니고 일반적인 기도, 그 다음에 너희의 사제적 기도, 또 사제로서 하는 개인적인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주 바쳐야 할 묵주 기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고통도 성모님께 바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난 당신 탓이야 뭐 이래가지고 남편한테 막 뭐 이렇게 그거를, 난 또 뭐 부인한테도 난 당신 탓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거를 하나의 보석으로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기가 돼요. 그리고 너희의 사제다운 희생이다. 희생도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긴데요. 묵주기도, 너희의 묵주기도, 이제 우리의 묵주기도인데, 이건 184번인데요. 계속 묵주기도를 바쳐다오. 그리고 기도의 다락방이 많아지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대리자요, 내 사랑하는 맏아들인 교황의 절실한 권고에 응답해다오. 때문에 내가 원죄 없이 없는 이로 발현했던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발현하시냐면 이게 루르드. 그때 이제 여기 보니까 루르드 성모님 나오신 것 같아. 원죄 없는 그 성모님이거든. 그래서 발현했던 이곳에서, 즉 루르드에서 너희에게 또다시 청하거니와 더욱 많이 또 항구하게 거룩한 묵주기도를 계속 바쳐주기 바란다. 묵주기도는 내가 너희에게 청하려고 몸소 하늘에서 내려오기까지 했던 기도이다. 성모님도 이거 되풀이 하는가 봐. 나도 지금 첫 번부터 쭉 하는데 이거 또 나오네 보니까. 이 기도로 너희는 원수의 간계를 꿰뚫어 볼 수 있다. 그의 허다한 속임수에서 몸을 피할 수 있고, 그가 너희에게 야기시키는 숱한 위험들에서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더욱이 이 기도는 너희를 내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도록 이끌어준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인도자요 보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다른 결정적 시기에도 이미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교회는 승리의 어머니 나에 의해 지켜지고 구원될 것이고, 이는 내 조그만 아기들인 너희가 자주 바치는 거룩한 묵주 기도가 내게 주는 힘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성모님도 뭐 힘을 쓰려면 우리들이 묵주 기도로 성모님께 봉헌해버리면 그걸로 성모님이 무기로 쓴다는 거야. 이게. 지금은 나의 때다. 그런즉 너희가 승리의 여왕이라고 부르며 간청하는 내가 머지않아 전 교회를 새로운 광명으로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상당히 어렵지만 앞으로 미래는 아주 찬란한 미래가 될 겁니다. 잘 참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막이 꽃을 피우리라. 이거 잘 연결이 되나? 186번인데, 이렇듯 값진 것이 성무일도, 묵상, 거룩한 묵주 기도를 바치며 사는
너희의 기도 생활이다. 그래서 이제 묵주기도만이 최고가 아니고 또 여기는 성무일도.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우리 평신도들도 성무일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이제 생활 전선에서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 어렵겠지만 나중에라도 조금 이제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늦더라도 성무일도를 하면 참 좋아요. 저는 이제 뭐 모든 성직자들, 수도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성무일도 이 기도를 들고 있으면은 그냥 폭포수처럼 은총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 거기에 뭐 다 성모님 말씀이고 시편이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 시편 150편 50장인가? 하여튼 그거를 그 구약 모든 내용이 다 그 시편에 녹아들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자주 묵상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신약에까지 와서 묵주기도로 그게 이제 변신된 거라고 보는 건데 뭐 그만큼 아주 이 묵주기도가 중요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듯이 값진 것이 성무일도, 묵상,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치며 사는 너희의 기도 생활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실제로 재헌되는 미사를 정성을 기울여 생생하게 집전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값진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 중에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값진 기도라는 겁니다. 묵주기도보다 더. 성모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네요. 그 다음에 사랑의 거대한 그물 192번. 나와 함께 거룩한 묵주 기도를 바쳐야 한다. 기도하고 보속하여라. 환난의 때가 단축되고 내 자녀들 가운데서 되도록 많은 수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묵주 기도를 더 많이 하되 나와 일치하여 잘 바쳐야 한다. 너희의 고통과 보속도 내게 바쳐다오. 맞으면 성모님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끌어 줍니다, 우리를. 여기 또 뭐 이게 또 나오네. 여기 216번이 성모님도 자꾸 되풀이 하셔요. 위대한 자비. 이거 216번인데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이거 벌써 두 번 나왔죠?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다른 손에는 십자고상 깃발을 들고 이미 결정적 국면에 돌입한 전투에 임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전투용 무기는 너희를 내 성심에 묶어주는 사슬고리, 즉 거룩한 묵주기도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기도를 자주 바쳐다오. 왜냐하면 티 없는 내 성심에 모인 너희의 사제다운 기도로서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자비를 움직여 이를테면 거의 강청하다시피, 아주 강제로 요청하는 거 하다시피 하여 이 시대에 그것이 베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제들이 안 바치면 어렵다는 거지. 이게 사제들은 평신도들과 하느님과의 연결고리에서 중개자 역할이잖아. 근데 사제들이 묵주기도를 안 바치면은 어떻게 악마를 물리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제들이 좀 소홀히 하는 뭐 활동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사제들을 위해서도 묵주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패배로 여겨질 때 성부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의해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 자비로우신 사랑은 예수 성체의 성심이 최대로 현양됨을 통해 가시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위대한 자비인데, 하면 이 자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다 쓰러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또 자비를 베풀으셔가지고 거기서 또
용기를 내서 악마를 또 쓰러뜨리는 거야. 따지고 보면. 요거는 지금은 내 승리의 때이다. 227번. 1981년도 7월. 오직 티 없는 내 성심 안에서 나에 의해 기도의 훈련을 받는다. 기도야말로 너희가 가지고 싸워야 할 무기인 까닭이다. 더 많이 기도하여라. 언제나 기도하여라. 너희의 활동 하나하나마다 참으로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미사를 그대로 살아내어라. 미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너희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성무일도를 열심히 바쳐라. 이것은 너희 하루 시간의 리듬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기도이다. 거룩한 묵주기도를 사랑과 기쁨을 기울여 바쳐라.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너희에게 해온 나의 말, 즉 이 메시지, 왜냐면 저 책, 이 나의 말이라는 걸 이제 성모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메시지에 대해 묵상하여라. 이 메시지가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인도한다. 너희는 오늘날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만인에게 선포해야 한다. 제가 아주 복음을 선포해야 되죠. 그거는 산티아고, 산티아고가 스페인에 있지만 또 칠레에도 있어요. 칠레. 이건 이제 성모님이 꽃비 신부님이 칠레에 갔을 때 준 메시지 81년 234번인데 너희에게 평화가 오리라. 야, 참 좋은 말이네요. 나날이 수적으로나 관대함에 있어서나 너희가 증가하고 있음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 다락방 모임이 아마 점점 증가하는 걸 성모님이 그렇게 좋아하는가 봐. 점점 더 내 마음에 드는 너희의 기도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구나. 특히 천상 엄마의 긴급한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너희가 그토록 자주 바치는 묵주 기도가 내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 참 묵주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45번 교황을 유심히 보아라. 이때 교황님은 누구겠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아주 성인 교황이죠. 성인 됐죠. 요거는 파티마에서 한 거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 기도를 청하려고 여기서 발현하기도 했거니와 거룩한 묵주 기도로 자주 기도하여라. 인간적인 온갖 수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세상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 기도의 힘에 모든 신뢰를 두어야 한다는 분명한 표지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벌써 12시가 됐네요. 하여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뢰를 기도의 힘에 두어야 한다는 분명한 표지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내용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기로서 묵주기도만큼 강력한 게 없다는 거 우리 아시고, 묵주기도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보기도 하시고, 제가 이번 사순 시간에 제가 TV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TV 보고 싶잖아요. 어떤데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뉴스가 어떤가. 근데 일체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성모님이 또 보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책을 보지 말래. 그래서 그래도 난 뉴스는 좀 봐야 된다 하고 늘 보는데 사순 시간에 안 봤더니 너무 좋아요. 아주 마음도 아주 깨끗해지고, 더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잖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에 세상은 언제 누가 어쩌게든 돌아갈 거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영적인 대로 더 의미를 두니까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리고 는 지금은 TV 틀고 하긴 하지만은 한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이거.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목적으로 드십시오. 그러면은 성모님이 막 도와주십니다. 그냥 아주 그냥 그죠? 그렇게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